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과나무를 심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어떤 날인지 굳이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굳이 표현하면 미국으로 치면 메모리얼 데이가 되겠죠. 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제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독립기념일과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휴일로 여겨지고 있죠. 이날은 맨 처음에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는 곳이 미국 국립묘지인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입니다. 현재 이곳에 42만 명의 희생자들이 묻혀 있고 퇴역 군인들 중 특정 등급 이상 훈장을 받은 이들은 이곳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명예를 지킨 이들인 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혹은 생명을 희생한 자들인 만큼 이 조건이 확실하게 충족되어 있을 때 국가는 그들에 대한 생애 이후까지 예전을 치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훈장 받은 사람이 좀 드물긴 한데 제가 훈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이 있다고 해요. 그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의 자녀는 성적과 관계없이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정말로 높게 대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정말 비교가 엄청나게 될 만큼 이렇게 많은 대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의무 복무를 하는 나라와 또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자, 우리나라는 그럼 사정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국립묘지가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서울과 대전 그리고 연천에 지어질 예정인 현충원이고, 그리고 호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천, 임실, 이천, 경기도 이천, 산천, 괴산, 제주, 그리고 이제 횡성과 장흥에 건축할 예정인 호국원,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국립묘지예요.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인 만큼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안장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호국원부터 설명드리면, 호국원 안장 자격은 전몰 군경, 순직 군경, 전상 군경, 공상 군경, 그리고 무공 수훈자 등이며 6.25 전쟁 또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이 현충원은 20년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했는데 30년 이상 재직을 하면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5월인가 올해 5월인가 하여튼 그때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30년. 제 친구 윤식이는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녀석 될 것 같아요. 3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이렇게 호국원 등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호국원보다 사실은 이제 국가보훈처에 조금 더 등급을 정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더 크게 관리하는 곳이 현충원인데요. 현충원 이것보다 조금 더 안장 자격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충원 안장 자격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으로 사망한 사람, 무공수훈자, 그리고 20년 이상 군복무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 그리고 전몰 순직 경찰관, 근무 중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 중 사망한 소방관, 순직 공무원, 국가사회 공헌자 등으로 안장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원은 거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가는 것이 현충원이고, 호국원은 이렇게 특정 기간 일을 잘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천수를 누리시고 가신 분들이 가는 게 호국원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구분하면 되겠어요.
이 현충원 안장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딱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런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안내문을 제가 보니까요, 이 부모님의 경우 이것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돌아가셨을 때 지체 없이 쑥 진행되기 때문이죠. 저는 대전의 본가가 이 대전 국립현충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쪽으로 이사 갔을 때만 해도 그 현충원에 근무하는 군인들 그 연병장이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구보 소리가 들릴 정도여서 가까웠어요. 지금은 이제 좀 부대를 저쪽 뒤로 옮겨가지고 이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튼 그렇게 가까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희 교인 중에 이 부모님이 참전 용사셔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쪽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때 그때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의장단이 막 도열하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군인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성실하고 예의 있게 그 안장식을 치러줬습니다. 어느 나라건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유공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예우해 줘야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저렇게 우리 선배가, 우리 선조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니까 이렇게 후손들이 대우를 해주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우를 받겠지. 정말 현충원 가서 그 묘 관리하는 거 보면 묻히고 싶을 정도예요. 물론 이제 저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만 여하튼 그 정도로 아주 관리를 잘하고 또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날 현충일이죠. 자, 그렇다면 현충일은 어째서 6월 6일일까요? 자, 이 날짜가 6월 6일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6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 중 하루를 정하자라고 처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24절기 중 망종 때 전사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으니까 이때가 좋겠다 해서 6월 6일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제정된 1956년 망종이 양력 6월 6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올해 망종은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초반에 24절기 중 망종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 날을 딱 정하기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째서 이 망종이라고 하는 이 24절기의 날이 이 조선시대에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가해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 왜 이 날을 어떻게 보면 유공자들,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로 삼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망종이 뭘 하는 날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24절기 중 9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망종은 이 보리를 베는 날이면서 모내기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베고 모를 내야 되니 이날이 농경 사회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죠. 자, 이제 춘궁기를 지나 보리를 베서 이 첫 번째 보리를 먹는 날이니 뭔가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기쁜 날이죠. 그래서 이제 망종에는 기쁨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날은 모내기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내기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내기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모내기는 무언가를 심어서 이제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는 또 다른 시작의 날이겠죠. 하나를 거두고 하나를 시작하는 날, 그날이 망종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삼았던 거예요.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향신문을 보니까 작년에 이 망종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농경시대 보리를 베어 긴 춘궁기에서 벗어나며 겨우 한숨 돌리던 때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기에 우리 선조들은 망종을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조상들의 보살핌에 고마워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 조정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사들에 대한 예를 갖췄다. 자, 이게 이제 보리를 베는 것과 망종 이것을 연결시켜서 좋은 날이니 좋은 것을 이제 그들에게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분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망종을 특별히 오늘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모내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에 씨를 뿌리는 망종, 그러니까 망종은 즉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향해 씨앗을 뿌리는 날이며, 바로 이날이 현충일이 된 것은 이들의 희생이 미래를 향한 씨앗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씨앗을 기꺼이 이 국가라고 하는 밭에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종의 두 가지 의미에 따라 현충일과 연결을 시켜보면, 망종과 현충은 보리의 첫 수확, 즉 기쁜 날에 당신들을 기리고 싶은 것이며, 모내기 하는 날, 당신들의 희생으로 미래의 씨앗을 뿌렸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망종을 현충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공동체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것은 이 공동체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야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우도 안 해준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가장 좋은 예가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참여했던 의병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 일어난 이 인조가 선조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 일어난 병자 호란 때는 의병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국가가 이런저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희생한 자들을 기려주고 높여주고 대우를 해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구나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현충일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충일 즈음에서 좀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자, 몇 년 전 군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서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달라고 해das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현충원에 안장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허탈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지난주에 그 집회를 갔다 왔는데 야, 그 수십만 명 모여도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허탈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저는 이제 장교로 군무를 해봤고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여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군과 여군은 편제가 달라요. 뭐 제가 이 시간 길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일단 여군은 당직 근무를 거의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병과와 부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대대급 예하 부대가 많기 때문에 저 전방에 흩어져 있는 부대, 여성은 혼자 당직 근무를 세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직 근무에서 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군이 들어갈 수 있는 편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로 입대한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의무 복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은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역 신청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의무 복무 기간을 꼭 채워야 돼요. 직업군인도 다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직업군인으로서 이 사람은 단기 복무 하사였는데 아마도 의무 복무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사로 남자로 지원했어요. 자기가 여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여군으로 지원을 하시던가. 그게 마치 여군으로 자기 복무할 수 있게 편제를 바꿔달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일반 상식에 이거는 직장에서도, 일반 직장에서도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쪽 보직을 뽑았는데 나보고 나 이 보직 안 맞으니까 나 딴 부서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가 능력이 있으면 옮겨주겠지만 그가 능력이 안 되면은 너 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순직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순직 처리해줬으니까 국가보훈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이분이 안장이 결정되었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랑 이제 국가보훈처 장관, 이 두 분 전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받으신 분들인데 둘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죠. 뭐 개인의 신념이랑 이게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여러분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우리를 꼭 우리 편 들어줄 거란 착각을 버리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자기 이득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이런 쇼에 제발 속지 마시라.
그분들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런 쇼에 속습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는 데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 풀어주는 것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그게 이 정권의 현재 모습입니다. 부처님 위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일 안 해요. 근데 분리할 때만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왜 속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만 가서 교회 와가지고 와 하고, 이번에 거룩한 방파의 집회 때도 국민의힘 쪽만 2명 당상 올라가던데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줍니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허탈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정말 이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이 고인을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뭐 고인이 이렇게 하신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의 뭐 정체성이 어찌됐든 간에 절대로 고인을 모욕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동시에 같은, 저는 정말 훌륭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 내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진급 못하는 사람 수두로 많이 봤고요. 어쩔 수 없이 옷 벗어야 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현충원 안장 못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지 사회적 이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전에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숙명여대 여학생들이 반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자퇴했어요. 스스로 입학 취소를 했어요. 못 다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왜 이건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시간 제가 비판하는 시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하고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진짜 막 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솔직히 기운이 쪽 빠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위하여,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세상의 진리와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선을 지키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허탈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냐? 새치기 하는 애가 먼저 가요. 나쁜 마음을 쓰는 애가 앞질러 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선을 행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그 일에 감화돼 가지고 이 일에 동조해 주지 않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인데, 마고 1장 도고 1척이라고, 악한 일들이 이만큼 잘 때 선하는 일들은 요만큼밖에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꺾이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영국 성공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을 인도에서 선교하셨답니다. 50년을.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선교의 결과물이 뭐냐?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무 열매가 없었대요. 50년 동안.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분이 하는 걸 50년의 사역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열매를 거둔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때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막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런 부흥을 경험한 것은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일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슬람권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역사 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허탈한 마음속에 돌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속상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제 어떤 선교지에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후원을 하던 그 단체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사라졌을 때 이 선교하던 입장이 되게 허탈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한 거 뭐지?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들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허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씨를 뿌렸지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올 기미가 없을 때,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사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을 때 이사야 선지서는 1부와 2부가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1부는 1장부터 39장이고 2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1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시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부는 이사야 선지자 사후 미래에 일어날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부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잘 보면은 되게 어두컴컴해요.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많고요, 절망에 대한 말씀도 많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실제로 만났던 그 시대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정확하게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까지 그가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허리가 톱에 살려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활동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아하스 왕은요, 다메섹으로 가서 이방 신전 모양을 예루살렘에다가 옮긴 그야말로 참 괴팍하고 괴이한 우상숭배의 끝판왕까지 갈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년이 아쉬웠던 사람이었고요, 므낫세는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었죠. 이처럼 이사야는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답답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열매는커녕 박혀서 자라는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암울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실 날이 마침내 올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는 그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하죠. 20절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원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물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는 없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되게 희망에 있다가 절망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회복과 변심이에요.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되게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유대 역사에서 드물게 선한 왕이었어요. 그 선한 왕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죠. 너 곧 죽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받아 해가 뒤로 물러가고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기적을 히스기야와 함께 목도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 대패하고 도망치는 걸 봤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 희망의 때를 봤는데 히스기야가 변심하죠. 신바벨로니아에서 사절이 등장하자 그 사절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여주면서 내 위세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말년에 교만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를 찾아가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 참 좋네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비아냥거려요. 그게 말년에 히스기야를 봤던 이사야의 상태였어요. 온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일했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조롱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물었던 나라, 말씀에 의해 가물어졌고 말씀에 의해 다시 회복된 나라, 온 나라가 온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도 나라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자 그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사야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거룩한 씨앗을 뿌려도 어떠한 응답도 없는 이 나라를 보면서 그들은 절망했지만 그래도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씨앗을 뿌려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거두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열매가 언제 맺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과 일주일 전에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당장에 나온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러면 이제 그만둘 것이냐?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들려오는 건 조롱일 수 있고요, 오는 것은 오히려 더 교회의 쇠락일 수 있고요, 앞으로 오는 것마다 정말 허탈한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믿음의 길을 따져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일보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 왔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경제적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였다면 차라리 딴 일 했으면 더 많은 것을 거뒀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낸 11조 다 합치면 아마 상가 하나 차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얼마나 참 허탈합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에게 온 것은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참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쉼터 사역이라고 해서 가출 청소년 상대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사방팔방에 CCTV를 달아놓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을 저분이 나 학대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출 청소년이 그분들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 성폭행했다, 성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금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야,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설령 아무리 CCTV를 달아놓고 그걸로 나의 무죄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요, 이미지 타격은 차치하고 심력이 다 꺾여버려요. 심력이 다 꺾여요. 제 동기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학교 앞 위스바 광장에서 정말 세상 나간 표정으로, 세상 나라 잃은 표정으로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마 담배 있고 술 마시는 분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병소주 까면서 마셨을 거예요. 그 표정 짓고 있는 분을 제가 봤어요. 부인분이랑 같이 청소년 사역하다가 그 아이한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바퍼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와가 내 밥 조금 줬다고 막 욕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 한둘이겠어요? 맨날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사기치는 일이 한둘이겠어요? 정말 심력 꺾이고요, 하기 싫어져요.
사역이란 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요. 배신당하고 등에 칼 꼽힌 일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실 테니까. 이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이제 루터가 어렸을 적에 수학했던 아이토벤이 아니고 제가 그 이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숙사 앞에 있었던 문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루터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루터가 이 말을 어디서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기록에 따르면 이제 루터교 목사님들이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믿고 있었고 이걸 여기저기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뭐 그가 이 말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선한 뜻을 세우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에 반드시 응답과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실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이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과 전도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과 기도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쟤는 우리 편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서슴없이 뒤통수를 치고 있죠. 이것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구나,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겪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실망스러운 상황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반복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이사야도 낙심했고 엘리야도 낙심했으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씨앗 뿌린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싹을 트게 하실 그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믿음의 열매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